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어느 곳에 신경질을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 두 사람이 그 친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서 친구가 나오기 전에 이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사람은 참 좋은데 너무 성질이 급해서 화를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한다고 그렇게 두 친구가 문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 안에서 친구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이 두 친구에게 다짜고짜 따지면서 대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신경질을 잘 내고 내가 언제 그렇게 화를 잘 내드냐? 네가 봤어? 어디다 대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주먹질을 해 댔습니다. 이 두 친구는 갑자기 친구가 나오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는데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그리고는 이 두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얻어맞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친구가 찾아가서 그때 화를 내고 자초지경을 듣기도 전에 자기들 멱살을 잡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했던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자네가 바로 했던 행동 다짜고짜 화를 내고 멱살을 잡고 내가 언제 화를 냈냐? 내가 언제 그렇게 싸움질을 하더냐? 하면서 다짜고짜 치지 않았느냐? 우리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을 건데 한번 돌이켜 잘 생각해 보라고. 그때 그제서야 그 친구가 깨닫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잘못과 부족을 깨닫기란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기란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란 더더욱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리가 없고 예수님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어떤 전도자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불량한 청년 하나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짐이란 도대체 죄짐이 얼마나 무겁소? 5건만큼이요 10건만큼이요 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때 전도자가 청년에게 말하기를 청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죽은 송장 위에 40건을 얹어놓든 이 몇 근을 올려놓든 그 시체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소? 시체에다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올려놔야 그 시체가 무겁다고 느끼겠냐는 거예요. 송장이 무슨 감각이 있단 말이요. 죽은 송장이 어떻게 무게를 느낄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자 전도자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그와 같이 영원히 죽은 인생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죄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죄의 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쫓아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으로 자기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하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침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의 무서운 침은 이미 쏘아버렸어요. 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침을 쏘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침을 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은 침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침을 쏘면 그 다음에 그 벌은 죽습니다. 두 번 다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침을, 사망이라고 하는 침, 죽음이라고 하는 침을 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결코 그 침을, 그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우리를 사망의 침,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온 땅이 캄캄했다고 그랬어요. 온 땅이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휘장이 찢어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도 고통 속에 떨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픔으로 진동했다는 거예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터진 듯한 아픔이 있으셨을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첫째,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사망이고, 우리가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육신을 쫓아 살았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는 것.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나는 겉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속사람이 사는 만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염려하는 사람이잖아요.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지 말고 영의 일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그 백인들이 서부 개척할 때, 그때 서부 캘리포니아 여러 곳에서 엄청난 사금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백인들이 이제 그 사금을 캐기 위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서부 개척 시대에는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마차를. 영마차. 마차를 타고 그 캘리포니아로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먼저 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밤에는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서쪽을 향해서 서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런데 이 진정한 크리스찬도 서쪽 사금을 캐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달리다가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향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루를 쉬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금을 발견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저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차를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꼭 주일날만 되면 마차를 멈추고 말들을 쉬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가족끼리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또 힘차게 말을 몰아서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서부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도착을 해서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금을 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안 쉬고 달려간 사람들은 오다가 중간에 말이 지쳐서 쓰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탈진해 죽고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병들어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도 지쳐 쓰러지고 사람들이 골병 들어서 다 쓰러지고 마차도 다 망가져 버리고 잠시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 앞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다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로남불. 특히 내로남불. 한국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요. 자기는 전세금 4억을 올려놓고 4억 전세금을 올려놓자마자 부동산법 5% 이상 못 올리게 법을 발의해서 그 법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정을 했어요? 그 유명한 대통령 지낸 그 세 번째 아들이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자기는 4억을 올려놓고 전세금 4억을 올려놓고 그리고 올리자마자 법을 발의한 거예요. 앞으로는 5% 이상 못 올리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권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대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일만 쫓아가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고 권력만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즐겨 굴복하기 때문이라. 그 결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을 골똘히 할 때 우리를 쳐서라도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이.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것은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 그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 그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랍비였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종교를 가르쳤어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얘기해요. 본의인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덕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저 같은 죄인에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죄 있는 자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운데 왜 죄인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냐면 니고데모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세상 짝대로 보았을 때 미달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산 것이니라. 두 가지가 서로 예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몸과 영, 죄와 의, 죽은 것과 산 것, 두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몸이 아니라 영을 택해야 되고, 죄가 아니라 의를 택해야 되고, 죽음이 아니라 산 것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그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를 쫓아 산 것,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부패한 육신도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패한 육신도 변화될 것입니다.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육신의 사람처럼 육신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죽은 것이고 영으로는 살아난 거예요. 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내 겉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내가 영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면서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 영적인 행실, 영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린다. 육신의 일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이에요. 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쫓아 살아갈까? 남은 삶,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죽어야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내 겉사람을 죽여버리고 내 겉사람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겉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겉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사람이 살아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이런 것들이 신실해지고 이런 것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권세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육신에 쫓아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겉사람을 죽이가면서 영을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의 행실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